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1828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편집자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탁월한 작가였다. 탁월한 작가이기 전에 영성 깊은 목회자였다. 영성 깊은 목회자이기 전에 예수님을 닮고자 애썼던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아프리카로 파송된 스코틀랜드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머레이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며 많은 청중을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황금기인 50대 초반에 머레이 목사님은 기관지 질환에 걸려서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2년간 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글을 많이 쓰셨는데 머레이 목사님의 따님은 바로 그 병중의 시기에 아버지가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완전한 순종과 겸손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게 되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책은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 저는 최대광님이 옮기고 좋은 씨앗에서 출판한 책을 읽었습니다. 번역이 조금 쉽게 되어 있고 편집도 예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읽었습니다. 책은 모두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어갈수록,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겸손에 대한 정수와 진수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의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겸손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겸손하면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 그냥 낮아지는 것, 그런 이미지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이야기입니다. 책은 얇지만 2번의 영상으로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는 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3가지 커다란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1장 피조물의 영광인 겸손.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합당한 잣대는 겸손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을 품고 계셨습니다. 피조물이 그분의 완전하심과 복되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을 품을수록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 안에 살아 날뜁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겸손을 품을수록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의 전적 무익함을 인정하는 낮아짐입니다. 2장 구속의 비밀인 겸손.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교만이 우리 자신의 본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애통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을 정복하거나 몰아낼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구속할 초자연적 권능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타락한 본성이 뭉쳐있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큰 싸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교만 사이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교만과 자아가 그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3장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으며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겸손. 겸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하늘에 속한 생각, 그리고 은혜 받은 피조물의 으뜸가는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어지는 것이야말로 곧 피조물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며
천국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 훈련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섬기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5장 제자들에게서 배우는 겸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교훈들을 많이 배운다 해도 교만이라는 마귀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지침이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해도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접한다 해도 겸손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 해도 삶에서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 단단히 결심하고 부지런히 노력한다 해도 교만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6장 일상에서의 겸손. 상대방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타고난 재능이나 받은 은혜 등 모든 면에서 아주 부족한데 어떻게 그를 우리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을 때 오는 것이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질투나 시샘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높임을 받고 자신은 잊혀진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그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찬양도 생각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언가를 꽉 쥔 이 두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듣는 때에도 다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이 손에 쥔 것을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까? 내가 이것을 놓으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돈도 더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손을 잡고 창조주께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내미신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에서 변덕이라는 인물은 크리스천을 따라갔다가 시작부터 늪에 빠지자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크리스천 씨, 이게 당신이 이야기한 행복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난 집으로 돌아가겠소. 그 잘난 나라는 당신 혼자나 잘 가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피조물은 그 영광을 세상에서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맛보고도 땅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신선하고 시원한 강바람을 경험했는데 냄새나고 쾌쾌한 뒷골목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겸손의 진수를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